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68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 신약 68쪽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권위와 변화산의 영광, 예수님의 권위와 변화산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순환을,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엘리야는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들을 대표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변화되었고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의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나누었다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별세는 헬라어로 엑소도스입니다. 퇴장하다, 탈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떠나시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무덤을 떠나시는 것, 부활하시는 사건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구름을 타고 이 세상을 떠나시는 승천의 사건까지 이 일련의 모든 사건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순환당하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눈 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바람으로 초막을 짓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주어져도 마음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말씀이 있지만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보이질 않습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가 이제는 귀하게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성교회 성도들은 시대의 흐름을 쫓기보다, 세상에 반짝반짝 거리는 것을 쫓기보다 말씀을 쫓는 성도가 됩시다. 구름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많은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계시와 예언을 온전히 이루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변화산의 사건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변화산에 올라오기 전에 하셨던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변화산에서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는 종말의 부활은 믿었지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재의 부활은 이해할 수도 없었고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 현재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 현재의 부활을 살아내는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현재의 부활이란 어려운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일터와 사업장, 말씀이 도무지 자라지 않는 죽어있는 그 현장을 말씀으로 살아내고 살려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예수님이 메시아 되셨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율법과 예언의 말씀을 잘 알았던 서기관들, 그들은 메시아보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분명 메시아가 온다면,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먼저 징조가 있는데 그 길을 준비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로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된 엘리야가 바로 자신보다 앞서 온 고난당한 세례 요한이라고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을 부정했던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부정했던 그들의 삶, 말씀을 가장 잘 알았지만 그 말씀과 가장 멀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또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승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참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심이 증명되었습니다.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프로그램처럼 산속에서 외롭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 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권위를 세우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부단히 애쓰는 거룩한 삶, 그리고 말씀으로 살려내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분명 실패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으로 살아내는 제자의 삶을 통해서 미래의 부활이 오늘 현재의 부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세우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세우는 성도와 가정, 그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